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는 복 있는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훨씬 더 그 생애가 뭔가 복이 있고 또 목적이 있어서 그 인생이 참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믿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을 찾게 된다면 그 믿음이 훨씬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사실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물음을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비상식적인 시각과 태도와 행동, 더 나아가 부흥이란 그 프레임에 갇혀서 모든 것들을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만 계산하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속에 나타나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직 성장을 위해 비그리스도인적 논리를 펼치는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나는 지금 그런 교회의 구성원으로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이 모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 차이가 사라져 버려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의 특징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보다는 물질적, 수적 풍요를 말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갔습니다. 수는 많으나 영적으로 나약하고 불안정한 교인들이 증가하는 영적 기형아를 배출하게 되는, 성도는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 믿는 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모호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풍요 속에 빈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 속에, 수많은 설교 속에, 수많은 예배 속에 과연 얼마나 진정한 예배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복, 여러분 그 복을 꼽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샀던 복권이 당첨되어져서 수십억의 돈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뛰어난 미모의 배우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에 입문해서 내가 원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은요, 한때가 지나가고 나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멸되어 버리는 그와 같은 세상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유지해 나갈 인생의 진정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의심 없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많이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는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린 채 단지 마음의 평온과 삶의 고단함에 대하여 위로받고 싶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무언가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단지 마음의 어떤 갈등과 해결, 내 마음의 도전보다는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 죄로 살았던, 죄로 죽었던 그 인생의 모습들을 부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사실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영생만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있을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임할 멸망,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고 오직 복만을 강조하다 보니, 구원의 영생만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그 진노를 잊어버린 채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 속에 값싼 은혜로 전락되어 버리고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돼, 그냥 교회에서 정한 예배에 참석하고 정해진 규범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 돼라고 외형적 신앙에 우리를 함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을 밟고 예배하는 그 행위자의 모습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헌금, 기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 속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진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온전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양새만 차리면서 외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 주일 아침 일어나 교회를 오고 세상과 타협하여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는 그런 이중적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행위와 그 믿음의 모든 부분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죠. 그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손으로 눈을 가리지만 사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들,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들, 진정성 없는 행위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입술로부터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그 삶의 고백이 우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속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된 바로 신적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그 신적 성품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을 이겨내야만 하고 사탄과의 싸움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고난과 박해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의 부분들은 다 외면한 채 그냥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칼 바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서 때때로 그 고난의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을 또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이김으로써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이죠. 또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하여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가치의 추구를 얻는 것이라면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실천이 변화가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진정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내가 세상 속에 우리가 거주하는 삶의 그 자리 속에서 얼마나 나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중에게 전한 말씀 중에 일부분인데요. 저는 지난 100여 년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의아해했습니다. 두렵지만 그 대답을 드리자면 우리가 너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의 우리의 행복만을 바라보는 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지 않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처럼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 가치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묵상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포함한 모든 신앙생활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위로받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영적 갈급함을 이렇게라도 만회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행위는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마치 전지전능한 종을 얻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은 기독교의 근본을 망각해버린 채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근원적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라는 그 굴레에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그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어지는 진실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명백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까지나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마땅한 것만을 내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헌신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려 하며 하나님의 꾸짖음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정말 세상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확실한 진리 앞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변화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나약한 자신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그 걸음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뇌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빛나는 돌파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회개에 대한 권면과 함께 그들을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행위에서 떠난 그릇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파당을 짓고 선교에 대한 약속을 어기며 자신들의 세력만을 키우려고 한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회개에 대하여 권면하면서 아울러 징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버려진 자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녀는 징계받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때때로 징계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기를 바란다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진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믿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진짜 구원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너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열매가 너희 삶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느냐? 주님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된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믿음으로, 더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속에 잃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이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